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요, 비소새라 하는 그런 새가 있다 그래요. 이 새는 아주 건강하게 잘 날아다니고 또 아주 새가 잘 지저댑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기의 원수,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요, 갑자기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날개를 움직이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불쌍한 새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모습 보면서요, 혹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날마다 찬양, 우리가 열심히 또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은 웬만한 사단의 공격은 다 이길 거야. 나 어떤 유혹과 시험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막상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고난이 올 때에 마치 그 비소새처럼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사람들에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죽임당할 거야 그러시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 대상의 요정이 당신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면서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또 계속해서 성숙하게 자라가는 믿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의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침 한 방 놓듯이 한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물어본다면요, 그거 차차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또 백화점의 사장에 물은다면은 내가 파격적으로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위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그때의 마지막 설교를 성도가 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묻습니다. 지금 이제 고난당하실 텐데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이분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에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은 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고요. 저들이 나를 마치 구덩이에 던져버린 나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아주 채찍질하고 그러면 나는 정말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혹시나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면 나는 스데반 집사 같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담대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위기나 고난이 있을 때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본문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이야. 부모, 형제, 친척을 버려두고 하나님 부르심 들어간 사람이야.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물론 믿음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나아갔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면서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의 믿음도 그만 추락하는 그런 모습,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었어?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붙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정말 그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들을 받으면서 무사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양떼도 많아지고 세상도 많아지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조카 롯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만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안 되겠다.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그럼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게 하면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디서 되겠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요단강 들판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 가서 이 조카 롯은 양떼도 많이 번성하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물론 풍요로운 곳이고 또 우리가 죄악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왜 그러나 보니까는 우리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스마와 스보임과 소알이라는 이 5개의 부족,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보니까는 그 당시에 시날과 엘레살과 엘람과 고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지역의 4개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아주 약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잘 살았어요. 유혹도 죄도 많지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 바치는 아주 약소한 국가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알다시피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근이 왔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가 기근 때문에 고생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닐 정도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동안 힘이 없어가지고 12년 동안 세금을 잘 바쳤어요. 큰 나라에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기근의 시대는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양식이 없어 귀한데 세금 낼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굶어 죽느니 우리가 그냥 한번 되돌아보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약소 국가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들라움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한 이 바벨론 지역의 강대 국가들에게 반항을 했죠. 우리 더 이상 세금 못 내겠습니다. 우리 차라리 굶어 죽을래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세금 안 낸다고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 눈치 보면서 세금 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세금을 안 낸다고? 이제 우리 우습게 보는가 하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가나안 지역을 또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지역의 4개의 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요. 이 바벨론 바벨론의 국가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막 쓸어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거기에는 르바 족속, 엠 족속이라는 거인 족속이 쓰러졌습니다. 또 호리 족속이라는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강도, 도둑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코앞에 딱 앞에 나타나서 이제 이들 치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도 정말 무시무시했던 거인족 속, 동굴에 사는 사람들, 이런 도둑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사해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사해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는 역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역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수렁에 저도 우리가 빠뜨리자 하면서 그 수렁, 역청이 있는 지역을 놓고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역시나 힘이 없었어요. 이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을,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 없었다는 거죠. 저들 우리가 저 수렁에 빠뜨릴 거야 했지만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군인들이 그 수렁에 빠지면서 도망치는 아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젊은이들, 또 그리고 거기는 재물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 물론 뭐 자기 일속 챙기기 위해서 좋은 땅 선택하고 먼저 갔던 롯이 좀 얄밉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핏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픈 거는 아픈 것이고요. 현실을 바라본다면은 이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거인족 속, 동굴족 속, 거기 도둑질하는 족속들 다 무찌르고,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 다 무찌렀던 이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우리 돕고 싶어요. 우리 좀 롯을 어떻게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마주한 적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무섭다,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함께 슬퍼할게 라고 하는 것,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는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 집안에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접해 있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것일까? 아마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은 수천 명, 수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거인도 무너뜨리고요,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 강도 같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들 318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데리고 아브라함은 겁도 없이 내가 쫓아가겠다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과연 우리 같으면은 그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300명밖에 없어, 318명밖에 없어, 도저히 나는 안 돼. 우리는 벌써 포기하거나 주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 근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목자가 있고요, 조카 롯에게도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서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죠. 그리고 요단강 들판에 보니까는 먹을 것 충분하죠, 마실 것 충분하죠. 그러니까는 양떼를 돌본 데에서 얼마나 편한지 그냥 풀어놓고 있으면요, 아침에 풀어놓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그냥 양들이 알아서 풀도 뜯어 먹고 물도 찾아 먹고 저녁 때 그냥 같이 데려가서 우리가 넣으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목자도 어떻습니까? 풀도 별로 없어요. 물도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는 양떼를 먹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찾아다니면서 풀을 찾아 먹이고, 또 여기 계곡을 찾으면서 물을 찾아 먹이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요, 매일같이 막 뛰어다니고 매일같이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날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의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도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자가 있었겠지만은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자가 있는 것처럼, 조카 롯에서 목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적 자원과 물질과 모두 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식구들처럼 그냥 점점 나태해져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은 보니까 아이고 고난이다, 힘들다. 상하이 그렇잖아요. 뭐 물도 없죠, 풀도 없죠.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훈련되니까 아주 날쌘 용사들이 되어가지고 그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갔어요. 단까지 쫓아가셨습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 다 뺏어왔어. 아주 자기 만족의 승리에 기뻐하면서 수치하고 있는 이 자만시에 빠져 있는 그들 어멜과 이 연합군들을 아주 싹 쓸어버리고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겼던 사람들까지 다 찾아오는 승리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숫자가 너무나 적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다, 우리가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나 비즈니스나 신앙생활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18명이 있노라. 이 318명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겠다 하면서 달려가니까 그들과 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원대 주신 모든 재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내가 달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318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미암아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300명이면 족하다 그러면서 300명의 용사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가지고 나아가니까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물질이 많아야 뭔가 해보겠다. 나 사람이 많아야 뭔가 해보겠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믿음의 신앙에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지 그들과 어머니의 연합군이든지 미디안 군대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믿음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불가능의 엄질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18명은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에 닥친 나의 장애물, 나의 고난, 나의 환경이 크고 작음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엇을 걱정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함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람 또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318명의 용사들이 정말 이 그들라 오멜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얼마나 달려갔을까요? 그 거리가 약 240km. 그러니까는 왕복 달려가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왕복 한 500km 되는 거리를 아주 그냥 달려가서 데려오고 달려가서 찾아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겠어요? 비행 타고 가겠어요? 때로는 말로 가기도 하고 말이 지치면 또 걸어가기도 하면서 이 달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용사들 정말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과 그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물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찾아오셔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반기고 환영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 말씀 보니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라. 500km를 막 달려가서 찾아왔던 그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 당장 허겁지겁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양식과 포도주를 가져갔던 이 멜기세덱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과연 성경학자들은요,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아니, 소돔 나라의 왕도 아니고 고모라의 왕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살렘 왕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라고 성경학자들 생각해 보니까는 그 뒷부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더라.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사람 관이 있을까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어머니 없이 태어났다. 근데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이것도 없다. 이건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 말씀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제사장 중에 지상 되신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용사들을 공급하고 계신 것을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정말 영적 전투를 하면서 아주 힘들고 지친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공격하듯이 어떤 분은 어떤 가정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육적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물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있고 날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의 지친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너 배고프지 지쳐있지 힘내라. 너 목마르지 힘내라 하시면서 우리를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요, 이방 선지자, 이런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놀라움의 능력 가지고 850명의 거짓 우상 선지자들 다 이기고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이세벨 왕비가 네가 내가 살아가는 이 지상을 다 죽였으면서 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시면서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왜?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음식과 물을 보내시면서 야 엘리야 이거 먹고 힘내, 이거 먹고 힘내, 그거 먹고 힘내고서요 다시 말씀 보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면 때로 지칠 때가 있고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생명의 떡을 날마다 드시고 말미암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배고픔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이것이 차고 넘쳐서 오병 기적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생물의 근원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샘물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수 얼마나 생수 귀합니까? 이 생수요. 보니까 생수가 아주 물이 좋은 건요 꽤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건 막 기름보다 더 비싸요. 생수가. 그만큼 우리가 물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야 정말 이 물이 아주 1급수 같은 물이 나오는 샘물털레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유전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목마르고 갈증나 있는 우리 영혼의 심령에 생명수가 되셔가지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야, 나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나의 샘물을 마셔라. 그러니까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318명이 왕복 500km를 달려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목숨 걸고 싸웠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급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힘을 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야. 야,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재상이야. 하나님 보내셨어.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얻었던 모든 뺏었던 그 소유를 다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또한 드린 것을 보게 돼요. 멜기세덱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재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멜기세덱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요, 이 멜기세덱 사람이 또 아브라함에 또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 사람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의 복, 갑자기 복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갑자기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아브라함 이미 복을 받았으냐? 더 복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복의 복을 받아라 하시면서 더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그만 복이었다면요, 나눠지게 부족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복을 받아서 갑제의 복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영적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만 복을 주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318명의 용사들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도록 아니면 그것을 나누고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참 잘했구나 라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로만 지식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와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 형통하는 놀라운 인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